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추석 연휴를 잘 쉬더니 기운들이 쫙 빠져갖고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럼 모르면 빨리 지혜롭게 주고 거표주를 보고 우리가 맨날 말을 선언하는 대로 된다,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말대로 할렐루야. 입이 열려야 은혜도 열려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와서 침묵 가만히 있다가 인상만 쓰고 있다가 가면 처음에는 좀 문제를 내려놓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 나와서는 또 문제를 다 짊어지고 또 나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기다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매번 침략을 했어요. 아람에서. 근데 아람에서 이제 맨날 침범을 하는데 동쪽으로 침범하면 동쪽에서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패를 당해요.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려면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또 공격을 맞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아주 고민이 많은데 가면 100번 100패를 해요. 그래서 왕이 그 고위관들 다 모이라고 그래 봐라. 모여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의 스파이가 몇 명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군사작전을 피는데 가는 데마다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당하고 올 수가 있냐? 도대체 이 간첩을 못 잡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적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이 침 씻어서 하는 은밀한 소리까지도 다 듣고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했던 게 아니고 적에게도 유명했던 거예요. 적에게도. 그래서 적이 엘리사 그러면 벌벌벌벌 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였다. 임진왜란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고난을 많이 겪는데 일본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이순신 장군. 적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적이 저 나라인 이순신 장군이 있다. 요즘에 우리가 월드컵 예선전을 딱 보는데 말입니다. 예선전을 딱 보는데 상대 국가에서 오금을 저려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다. 그 사람 몸값이 얼마지 아냐? 그래서 그냥 손흥민 그러면 그냥 적들이 제 기량을 피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떠오르요. 그 선수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해외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 유명한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부심이 든든한데 반대로 적들도 알아보고 벌벌 떨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귀가 알아보고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귀도 알아보고 떠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두란노스원에서 말씀을 석 달 동안 전하다가 거기서 말씀이 계속 전달되면서 2년 동안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한테도 덮으면 아픈 사람이 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나가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스게아에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도 귀신 들린 자한테 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하는 소리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깟 놈이 누구냐? 그래갖고 달려들어가지고 그저 두드려 패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도망을 가는데 발가벗겨져갖고, 그래가지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이 돼요.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발가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도망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말한 마귀에 들린 사람이 뭐라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귀신은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더욱 아는 거고, 사람 중에 바울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마귀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기죽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천시에는 부천교회가 있다, 이거 개냐는 말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부천교회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부천 감리교회만큼은 마귀가 알아보고 벌벌 떨어야 돼. 마귀가 벌벌 떨어야 돼. 교회가 이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 2사람 이상 모였으면 그게 교회인데, 부천교회 교인들은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마귀도 인정하는 그런 우리 부천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부천교회 같은 이런 모습을 좀 갖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목을 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귀가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달라서 그 사람은 참으로 마귀도 알아봤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상대 적 선수가 알아본다 그러면 게임을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무슨 하는지 그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부천 감리교회 다닌다 그러면 지금 어디 나가서 좀 자부심 있게, 우리는 마귀가 까불지 못한다, 우리는 귀신이 까불지 못한다, 우리는 문제가 까불지 못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손수건이든 앞치마든 그것을 갖다 엎으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 나가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성령의 기운이 넘치면 그의 소유물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걸 사람들한테 좀 보여라. 어디 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걸 좀 보여라. 그럴 때 제일 먼저 모세가 나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그 지팡이 갖다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한번 던져봐. 그랬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뭐야? 나무 덩어리야, 나무 덩어리. 근데 이 나무 막대기인데 이걸 던졌는데 뱀이 됐대잖아요.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역사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도 비슷한 흉내를 내잖아요. 술사들도 걔네들도 그런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나 무슨 하다못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흉내는 내잖아요. 그런데
그 나는데 모세가 만든 뱀이 그걸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마귀도 알아보는구나. 난 마귀도 몰라보고 나도 마귀 모르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건 정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돼. 마귀가 알아봐야 돼. 예수님이 지나가도 마귀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보더라니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피네.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가게가 달라지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요셉을 불른다 말이에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너 앞으로 우리 가정 다 책임져. 내 아내만 말고 다 책임져. 그러고 맡기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만 인정받았나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왕도 나중에 알아봐.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꿈을 이상한 걸 꿨어. 나 같아도 궁금할 것 같아. 그런 꿈을 연거푸 꾸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꿈 얘기를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소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 야,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냐? 술사들도 못 풀었어요. 근데 요셉이 불려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나가니까 술관원장이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저 유대에서 한 청년이 잡혀왔는데 그 청년이 그걸 잘 풉디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서 했는데 바로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 이 나라를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서 왕이 자기 밑에 지위를 줘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서요. 마귀는 요셉을 공격할 때 형을 사용했어요. 형을 사용해가지고 요셉을 공격했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숱한 고생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때 공격당에 따라서 요셉이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안 넘어가지니까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공격했어요. 요셉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집에서 혹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디 가서 글쎄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함께하던 우리 아내랑,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회사에 있는 박과장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때가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마귀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 믿으시면 뭐를 믿는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를 아는 사람은 마귀도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마귀를 쫓는 힘이 있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그 힘을 믿어야 된다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능히 너희를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한 말씀을 하셨어.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럴 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많이 배운 사람이 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신앙생활 오래 있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스게야의 7 아들처럼 무슨 성전에서 성장했다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믿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우리들이 해야 될 때 그냥 아무 힘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야.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이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표현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데 평상시에도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거진데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기도하러 오는데 오늘따라 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 돈 주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으시면. 이 사람은 돈 주는 것보다도 예수 이름을 줬는데 그 예수 이름 준 것 때문에 평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권세예요.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가 겁을 내게 돼 있어요. 떨게 돼 있어요. 마귀도 떨게 돼 있어요. 마귀가 무슨 김학의 목사를 무서워하겠어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눈빛 보니까 별로 자신이 없어 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거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알겠어. 그러면서 기죽어 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게 되면서 진정으로 마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앞에서 꼬랑지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보니까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강론하는 게 뭐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언제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이 담대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어야 돼요. 담대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죽을 일이 있는데 기 안 죽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기죽어야 될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8절 말씀을 이렇게 했다가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 듣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째려나 보고 앉아있고 언제나 끝나는 거야. 째려나 보고 있으면 나도 말씀 전하기가 싫어. 솔직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고 끝냅시다. 그러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떠드는 거야? 그리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뭐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리고 깔보는 거야. 기죽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히 전했대. 얼마 동안? 석 달 동안을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은 우습게 알고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무시한다고 기죽어서 못하겠다, 뭐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죽는다는 마귀가 저럴 줄 알았다. 마귀도 깔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줄 때 담대하게 한다잖아요. 담대하게. 그것도 석 달 동안 하다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그 기간이 2년이 지났대.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기만 갖고 있던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씀을 남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야. 전달해 줬다는 거야. 전달해 주면 능력은 자기에게 생기는 거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자기가 소유하는 거, 여러분 소유한 말씀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능력이 된다니까. 마귀도 떤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 자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가정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식 자랑하지 말고요, 자기 가족들 자랑할 거 하고 그런 거 있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자랑하라니까요. 말씀을 얘기하라니까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 우리 교회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가지고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시험 당할 때는 말이야,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당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배고파하는 예수님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오죽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돌을 맹어서 빵이 되게 갖고 먹어라 그랬는데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기록되었는데 이러면서 말씀을 했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들이댔단 말이야. 그랬더니 마귀가 그 말씀 듣고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말씀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우습게 알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또 갔다가 이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청소대에 있으면 친구 7명도 데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번 물러갔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 항상 깨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마귀를 상대로 할 때는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한테 또 왔어. 마귀가 다시 정렬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를 받아줄 거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출애굽기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말하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순간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왜 듣고 앉아 있어요? 이거 듣고 있어야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자꾸 듣든지 하도 성경을 안 읽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다 또 예수님을 세워놓고 많이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까부는 거지. 한마디로 보면 난 이 장면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까불었다고 생각해. 까불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기록되었는데, 사탄은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섬길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영원히 물러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뭘가 무기겠어요? 옛날 지금은 총이 있다, 미사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시대에는 제일 좋은 게 검이야, 검. 칼이야, 칼. 그런데 이 칼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칼은 예배소서에 있는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를 쏘았다 그러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왜 예수님한테서 도망을 갔냐 이렇게 얘기하면, 칼에 찔려서 도망간 거야. 뭐에 찔려서? 칼에 찔려서. 그 칼이 뭐야?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칼을 베르는 거란 말이에요. 칼을 베르는 거예요. 칼을 베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 내가 이 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이 배운 태권도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무슨 쿵푸나 뭐나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칼이에요, 칼. 근데 이런 세상의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승리하며 나가면 그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암송. 여러분, 이 무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내가 시시적절하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은 자기 마음에 메모리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저장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귀가 올라올 때 말씀을 들이대면 마귀가 그 말씀 때문에 도망을 간다는 사실, 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대. 얼마나 잘했으면.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김학의 목사가 말씀을 잘 대원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 말씀을 좀 갖고 저마다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칼을 갖고 다니듯이 말씀을 소유하고 다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시시적절하게 잘 쓰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뭐냐? 따지고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큼 이 마귀가 아는 거예요. 나도 참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성령 받고 나서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러고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뭐 어디는 뭐 텐트 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부흥회 그런 데도 막 가보는데 부흥 강사님들 참 말씀을 참 잘 전하시는데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뭐 직접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네 교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교학교 선생님인데 청년회장하고 셋이서 갔대요. 갔는데 장로님이 기도하고 저기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 눈 크게 뜨고서 째려보고 기가 하나도 안 죽더래요. 근데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알길도 우습게 알더래요. 근데 그 청년회장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뻘뻘뻘 떨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장로님인데도 이 청년회장만큼 기도를 많이 안 했대요.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회장만큼 기도를 많이 안 했대요. 이 청년회장은 그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걸 마귀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보더래요. 여러분, 누구는 다 똑같은데 왜 사람은 다 똑같은데 스가랴 7 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는데 이놈아 네가 뭐 어떤 놈이냐 그러고서 마귀가 달려들어가지고 도리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야 될 입장인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 나간다 그래요. 난 사도 바울의 초상화된 그림을 내가 성지순례 가서 사놔가지고 그걸 내 사무실에 이렇게 놨어요. 그분은 여기가 이렇게 굳은 살이 베겼어요. 그래서 왜 굳은 살이 베겼나 봤더니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 그림 파는 분이 이게 굳은 살이 왜 이렇게 이마박에 이렇게 두 개가 툭 튀어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땅을 들이받아가지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그거 본받으려고 사왔잖아. 그리고 내가 그거 보면서도 그래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마귀도 인정하는 하나님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 있게 사용해야 돼.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툭 찔르면 성경 말씀이 나와야 돼. 어떤 요소에도 필요한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암송을 해야 돼. 그리고 갖고 소장하고 다녀야 돼. 몸속에 소장하고 다녀야 돼. 그리고 필요할 때 말씀을 검을 뽑아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정말 땅바닥을 치든지 뭘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부러 여기를 뭐 땅을 들이받아가지고 여기에 뭐 상처 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에서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나는 배워잘 것 없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을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더라. 그리고 내가 말씀을 얘기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